초등학교 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그 중에 제 뇌리에 강하게 박힌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고 나서 다시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훨씬 더 많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대인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듣죠? 다윗과 골리앗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불가능을 승리로 이끈 그런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그런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축구팀이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를. 그런 걸 보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런 표현들을 기업에서도 쓰고 스포츠에서도 쓰고 많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해야만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강해도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서처럼 아무리 약해도 그에게 강점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약점이 있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처럼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집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골리앗이라는 덩치 큰 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러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이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소리와 그 외모만 보고도 기가 죽려가지고 17장 11절에 보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골리앗 모습을 보고도 그냥 온 백성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골리앗의 덩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6규빗 한 뼘이 얼마나 되느냐? 2m 96cm, 거의 3m예요. 보통 사람의 2배. 덩치가 말도 못합니다. 또 그의 몸에 걸치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놋 5,000세겔, 그 57.5kg예요. 보통 사람들 몸무게, 특히 여자분들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몸무게의 그 갑옷을 그가 입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창을 가지고 있고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싸움을 청합니다. 덤빌 사람 와라, 덤빌 사람 나와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방 민족 백성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등진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사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등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덩치에 자기들은 게임이 안 되죠. 그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마귀의 백성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마귀의 백성들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라는 그런 접근을 했다면 사울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보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큰 장애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앞에도 갖가지 골리앗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골리앗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난 이건 안 돼, 다른 건 다 해결해도 이거는 난 못해 라고 생각하며 손을 놔버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실제로 싸우는 장면은 48절에서 51절밖에 되지 않고 그 앞에 41절에서 47절까지는 말싸움이요, 실제로 몸을 부딪히며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싸움하는 얘기를 길게 설명을 했을까? 그것은 이 말싸움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세요. 23절을 보게 되면 43절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블레셋의 신은 누구냐?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이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도 자기의 신을 들고 나왔어요. 그죠? 반면에 45절에 보면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도 누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었고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길게 설명을 했을까?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성공을 이루었느냐, 그것보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 성공했대,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이루었대, 뭐 큰 대걸 같은 집을 샀대, 뭐 아주 그냥 빚가문쟁할 차를 타고 다녀, 뭐 어떤 큰 회사를 일으켰대,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고, 가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지위를 남용하게 되고,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게 되고, 하여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됨을 보고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일을 이루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큰 일을 이루었다, 야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성공을 이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성공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를 따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성공을 했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뭘 이루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한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그래 아무개야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사람도 못 돼가지고 뭘 일을 했다고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아멘입니다. 45절 또 4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말도 안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17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고 적장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2m 96cm 어마어마한 덩치에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다윗은 약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다윗은 약했지만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을 마주하여 달려나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권력으로, 재물로, 또 그들을 배후에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그 힘이 너무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를 들면 사탄이 얼마나 무섭냐 하는 걸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권사님하고 식사하다가 얘기를 나눴지만, 통일교회에서 자기들이 통일교라고 밝히지 않고 시골의 농촌 목사님들 성지순례 시켜준다고 이렇게 강구를 해요. 무료로 강구, 성지순례 시켜준다. 그리고는 그들을 단체로 관광을 데리고 가서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그 시골의 순진한 목사님들, 야,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라 통일교에서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시골 목사님들을 올가미를 씌운, 이게 다 사탄의 그 계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했으나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해서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이 막대한,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달려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자신 나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거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힘을 주고 함께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적진으로 향해 뛰어나가고 성벽을 뛰어넘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과 기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힘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싸움만 하고 끝나버렸다면 다윗의 믿음이 별로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48절 49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적 행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판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걸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의 한매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잘못으로, 또 우리들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힘껏 그들을 위해 서포트하고 자원봉사자가 되어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정말 묵묵히 어두운 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아무리 교회를 싫어하고 아무리 주님을 모르는 자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그 작은 물맷돌 하나지만 행동으로 옮기면서 달려나가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행동을 보여주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떤 모임이 되었든 그곳에 가서 정말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늘 닥칩니다. 그렇죠? 늘 닥칩니다. 갑자기 와요. 예고하고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 당황하게 되고 참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먼저 말싸움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나가 너를 치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믿음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다 가마득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시련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돌아가느냐?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을 만났을 때 처리를 못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사자와 곰이
이리가 갖가지 야생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그때마다 그는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양을 훔쳐가려는 그런 야생 짐승들을 물리쳤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야생 짐승들이 대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대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 짐승들과의 겨루면서 이겼던 체험을 갖고 있는 다윗이기에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물맷돌로 박히게 해서 그 그구를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한 번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 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만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누가 강하다? 하나님은 강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